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0장입니다. 찬송 290장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것이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복락과 네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서 요한복음 21장 1절로부터 14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십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또한 여러분의 생활의 현장 위에 부활하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평강의 축복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자들은 마가복음 16장 7절에 나온 천사가 여인들을 통해 들려준 그 약속을 듣고 갈릴리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갈릴리에서 너희가 주님을 뵙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했죠. 자, 그래서 갈릴리에서 세 번째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이 갈릴리에서 어떤 만남이 기다리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1절의 말씀 보면 그 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의심하는 도마에게 나타나신 두 번째 이유에 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에 나타나신 것이 제자들에게 세 번째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때는 이미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갈릴리에서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어부였던 베드로가 지금 주님 없는 상황에서 지금 머물고 있는 갈릴리에서 떠올린 것이 뭐냐면 그동안 3년 동안 주님을 따르느라고 잊고 있던 그 고기 잡는 일을 떠올린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이야기를 듣고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베드로의 뒤를 따라 나서게 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죠. 그동안 3년 동안 물고기를 잡지 못했으니 이제 설레이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내 실력이 녹슬지는 않았을까 기대하면서 또 설레이는 마음으로 부푼 꿈을 가지고 풍어의 꿈을 가지고 그물을 내렸을 것입니다. 자, 그날 밤의 결과가 어떠합니까?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자, 이제 동이 터기 직전입니다. 어둑하여서 아직 사물을 분간하기 어려운 새벽 미명이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을 건네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여기에서 얘들아 하는 것은
파이디아. 아이를 부르는, 그것도 7살 미만의 아주 어린아이를 부를 때 파이디아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을 어린아이 부르듯이 불렀을까요? 자, 우리가 아무리 나이를 많이 먹었어도 부모님들은 자녀를 볼 때 애로 보이는 거예요. 얘야, 우리 옛날 부모님들 길 조심해라. 나이가 먹은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길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그 부모님의 마음인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파이디야, 얘들아 이렇게 부르신 것은 부모님이 아이를 부르는 그 마음으로, 애정 어린 마음으로 부르시는 것과 같다 하겠습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때 제자들은 대답합니다. 없나이다.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배 오른편에 던졌습니다.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어디에 있던 물고기였는지 오른편에 던졌을 때 하도 잡힌 그물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히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숫자가 153마리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 예수님과 베드로 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순간을, 3년 전의 그 순간을 기억하게 하는 장면입니다. 3년 전에 그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날 그날에도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은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이미 동이 훤하게 텄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하십니다. 그들의 생각에, 그들의 경험에 도저히 말도 되지 않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많은 물고기를 그들은 3년 전에 잡는 놀라운 은총을 경험했습니다. 3년이 지난 후에 그들은 이 갈릴리 바다에서 동일한 사건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때의 제자들이 무엇을 느꼈을까요? 사실 그동안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아마 어깨에 요즘 말로 뽕이 많이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힘이 많이 들어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계속 보면서 예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그들도 병을 고치고 귀신도 물리치고 전도의 역사를 일으켰거든요. 자,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우리가 좌우에서 예수님을 도와서 이 세상을 통치하게 될 것이다. 그런 꿈까지 꿨습니다. 그래서 서로 누가 오른편에 설 것이냐, 누가 왼편에 설 것이냐, 그것을 가지고 서로 다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들의 모든 꿈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지금 3년 전과 같이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자신들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 없는 자신들의 현 주소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연약함과 무능함, 밤새도록 그것을 처절하게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자신들이 가장 자신 있다고 하는 자신들만의 전문 분야에서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얻지 못하면서 어깨에 뽕 들어갔던 거, 어깨에 힘 들어갔던 거 다 빠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도 아무리 근무를 내리고 수고하고 애써도 아무것도 얻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밤새도록 준비하고 몸부림을 치지만 걷어올리는 그물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나지막하게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이 모습 이대로 빈 그물 걷어올린 지친 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고백해야 됩니다. 없나이다. 그때 주님으로부터 소망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물고기를 넘치도록 잡게 된 제자들은 이제야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요한은 주님이시라고 외치지요. 시몬 베드로는 그 성격대로 바다로 뛰어들어서 예수님께로 첨벙첨벙 나아갑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물고기를 수습하고 작은 배를 타고 예수님께로 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 제자들은 밤이 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하여서 시달리고 허무하게 그 마음이 지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게 하시면서 그들의 허무함을 채워주셨습니다. 예수님 없이 그물질하는 우리의 인생도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처럼 허무함에 빈 그물을 걷어 올릴 수 있습니다. 투자에 성공하고 자녀를 잘 교육해서 학교에 보내고 직장에 보내고 가정을 일구게 하고 또 우리의 노후가 다 보장이 되어서 탄탄대로를 우리가 다 걸었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가 영원의 문을 통과하지 못하면 그 모든 것은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말 것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우리 인생의 헛된 그러한 시간들이 다시 의미 있는 153마리의 물고기로 가득 채워지는 풍성한 은혜로 채워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로 나온 허기진 그들, 예수님께서는 그들 앞에 숯불에 구운 생선과 떡으로 상을 차려놓으십니다. 그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최고의 식탁이 준비된 것이지요. 배고픈 제자는 당장 달려와서 그 음식을 허겁지겁 먹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음식에 손을 댈 만한 용기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치 이런 장면 같습니다. 집 나간 아들이 헤매이다가 거짓말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부모님에게 혼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머니는 조용히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으로 상을 차려놓으시고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와서 밥 먹어. 와서 빨리 밥 먹어. 혼날 줄 알았던 아들은 밥을 먹는데 밥을 먹는 게 아니죠. 눈물을 흘리면서 어머니의 사랑을 먹는 것입니다. 어느새 배고픔은 사라지고 두려운 마음이 눈 녹듯 사라지면서 따뜻한 위로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차려놓으신 식탁을 대하는 우리 제자들은 위로를 받고 주님의 사랑으로 풍성한 회복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날의 우리 한국교회 실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치 빈 그물질하던 제자들의 모습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던 2000년대 초반 한국교회 또 우리 교단의 큰 교회들을 저는 부교육자로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여러 가지 훈련들, 여러 가지 행사들을 정신없이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주 5일제가 되고 이제 세상에 본격적인 재미들이 늘어나고 있을 때 한국교회는 성도들을 교회 밖으로 흩어지는 것을 붙잡기 위해서 정신없이 교회 안에서 프로그램도 돌리고 훈련도 시키고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그들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코로나 3년을 지나면서 이제 한국교회에 암울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더 이상 한국교회는 앞으로 소망이 없다. 앞으로 한국교회는 망하는 길만 남았다. 앞으로 더 쇠퇴하게 되고 문 닫게 될 것이다.
영국 교회처럼 될 것이다. 이러한 전망들, 어두움의 전망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소리를 들을 때에 목회자로서 책임을 느낄 뿐 아니라 정말 한국 교회가 이대로 주저앉게 될까 두려움이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때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 가운데 세 번째 나타나신 부활의 주님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나타나신 예수님께서는 허무함과 허기에 시달리고 있는 제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들 위로하시고 그들을 채우시는 아침 식사를 사랑으로 준비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먼저 주님의 식탁에 초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과 회복의 양식을 맛보아야 합니다. 비록 주님 앞에서 부끄럽고 염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사랑으로 차려주신 그 식탁에 나아가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 생선과 떡을 먹으며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대해서 어떻게 말하느냐,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어떤 전망을 하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주님의 사랑을 공급받고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회복되어지게 되면 열매는 주님께서 맺게 하십니다.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의 때요, 기회의 날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기에 늦은 때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때와 그 기회를 놓치는 우매함만이 있을 뿐입니다.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빈 그물을 걷어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열심히 살면서 부지런히 살면서 때로는 주님 없는 삶을 나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갈 때가 왕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빈 그물을 걷어올리는 거예요. 지칩니다. 때로는 허기가 집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오늘도 아침 식사를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와서 먹으라. 와서 조반을 먹으라. 오늘도 주님의 귀한 초대에 마음을 열고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베푸시는 그 풍성한 은혜의 식탁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시금 일어나서 회복되어진 한국교회, 다시금 회복되어진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의 신앙의 삶을 통하여서 이 어두운 세상은 다시 한번 한국교회와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의 빛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은 그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물고기 잡느라, 금을 던지느라 주님을 몰라봤던 제자들의 이 어리석은 모습, 오늘 이 모습이 주님 없이 열심히 정신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자화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의 눈길로 부르시며 그들에게 귀한 양식을, 식탁을 준비하시고 먹여주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을 주실 때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순종의 그물을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의 그물을 내릴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풍성한 153마리의 열매를 맛보는 우리 한국교회,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풍성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